네, 예배 시간 1분 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합시다. 네, 5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빠른 찬양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주님만 의지하는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선이란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봅시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함께 2절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근데 가사를 잘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주님께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심호익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주님이 일하심을 맛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우리 함께 주님 예배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원했는데, 그리고 그 교제하시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저희가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아니면은 세상이 주는 걱정이나 아니면은 때로 우리가 그냥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피할 때도 있었고, 주님께서 회복하신 그 관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고 기만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업과 많은 스트레스 아니면은 세상이 주는 기준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참 쉼을 얻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주 앞에 모두들. 우리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말씀과 헌금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또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튜브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론 구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저희가 다 찾았으면 이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나 큐티책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부활주일로 또한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 마태복음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주중이었죠.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될 거거든요. 이 출애굽기는 누가 혹시 쓴지 아세요? 누가 쓴지 아세요? 제가 썼을까요? 맞아요. 모세가 썼어요. 맞았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은서가 맞춰줬는데 모세 아주 똑똑해요. 네,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고요. 근데 이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혹시 홍해 사건 아세요?
영화 이집트란 영화를 보면 딱 멋있게 딱 갈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는 엄청난 인물이었죠. 이 출애굽기에서 정말 한 명의 인물을 뽑자면 바로 이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온 바로 이 지도자죠. 엄청난 인물이거든요. 지도자 하면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이 뭔가요? 꿈 없어요 혹시? 네, 여러분 다 저는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그게 꿈이겠죠. 근데 저 나이 때는 저는 이제 중학생 때 꿈이 뭐였냐면요. 갓난하게는 아니고 한 유치원 때의 꿈은 제가 우주정복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생 때는 우주정복. 이제 점점 이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세계정복. 네, 하나님을 통한 세계정복이었는데 나중에 좀 지나서 사실 대통령도 꿈이었어요. 제가 대통령 되면 좋겠다. 대통령 하면 어때요? 만약 지금 여기 대통령 오면 어떤지 아세요? 아마 난리 날걸요? 그 뉴스 막 기자들 엄청 올걸요? 천하사 주님의 교회 땡땡 대통령이 오신다, 예, 라고 얘기하면은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난리가 나겠죠. 어쨌든 그만큼 지도자란 엄청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죠. 이 모세 엄청난 뛰어난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 모세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지도자가요, 지금 뭐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 지도자는 정말 뛰어나고 믿음이 뛰어났어요. 사실은 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믿음이 뛰어났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뛰어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 던지라니까 던지고, 또한 지팡이 가지고 들고 했는데 홍해 사건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모세는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 뛰어난 이 모세, 이 지도자도 말이죠,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맨 처음부터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초라한 사람이었죠. 사실 태어난 것만 보더라도 가장 초라했죠. 여러분보다 초라했죠. 여러분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껏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이 모세는 사실은 목숨까지 위태했어요. 어릴 땐 말이죠. 왕자가 잠깐 되긴 했지만 사실 그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모세의 삶은 사실 잘 보면 뭔가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한 삶이었죠. 그리고 사실 믿음의 사람 모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모세의 처음의 믿음은 사실 뛰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사실 바로 순종하지도 못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계속 의심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던 약하기 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상황이 뭐예요? 난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왜 이래요? 그렇게 변명하고 의심하던 모세였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말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PPT 보여주시면 의심과 핑계를 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억지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 있거든요. 너무 삶이 답답해요, 목사님. 분명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왜 안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억지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은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시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셨듯이 말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걱정은 이랬어요. 지금 사실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나무에서 불로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해가지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죽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알게 됐는데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너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면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떠한 걱정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을 거절하면 어떡하냐,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타당한 걱정이었어요. 현실적인 걱정이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몇 살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오, 좋아요. 박수 한번 또 쳐주세요. 80살이었어요. 80살. 여기서 80살 드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80살 노인이죠. 많이 늙었단 말이에요, 노인. 80살 드신 웬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참한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그 얘기를 믿을까요? 자, 이런 거죠. 저는 저 몇 살인 것 같아요? 70살이요? 아니요, 저 30대예요. 네, 나 몇 살이지? 고맙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 32인데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인생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 선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얘기한다면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꼰대다. 여러분 학교 가서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 80살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80살 노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계속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 얘기 잘 안 믿을 수도 있겠죠. 본인은 다 누려봤으면서 왕자도 돼보고 돈도 많아보고 다 누려봤으면서 지금 착하게 살아보라고? 하나님 따라보라고? 안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모세의 얘기는 뭔가 현실적으로는 타당한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가서 80살이나 됐는데 늙었는데 저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면 한 40대 50대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지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모세의 얘기에 대한 핑계, 모세가 얘기한 이 핑계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타당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러한 핑계를 댈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근심과 걱정을 하는 이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사실 이 모세 피조물이거든요.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인 사람 이 모세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핑계를 다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훈육해야죠. 그러면 혼을 내줘야죠. 그렇죠? 진짜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앉아있는데 여러분 물어버렸어요. 가만히 놔둘 거예요? 잘 물었어. 잘 물었어 이럴 거예요? 안 그렇죠. 근데 강아지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의심할 때 사실 훈육도 하시지만 근데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더욱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엄청난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의심이 싹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모세와 같이 똑같이 역사하세요.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심하십시오. 의심 많이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나 유초동부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했다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실까? 잠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청소년기는 사실은 자아 정체성의 시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나고 질문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의심 충분히 하십시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의심하십시오.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심도 해야 돼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처럼 여러분이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심과 핑계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계속 의심만 하고 그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믿어져요 라고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 보라는 거죠.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안 믿어져요. 누군지 알고 싶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만 고민하고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하고 핑계를 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PPT 보여주시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당시 모세는 그저 양을 치던 한 사람이었어요. 양만 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평범한 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이제 이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모세에게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모세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모세가 평소에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샀는데 이게 재밌을 줄 알고 샀는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뿅 튀어나오는 건데 지팡이예요. 그래서 원래는 생각했던 건 이 반응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퐁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제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갑자기 생겼잖아요, 지팡이. 그래서 없었다가 감사해요. 혼자 박수 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 이렇게 하면서 막 다녔단 말이에요. 모세가 다녔는데 근데 이 지팡이가 전 갑자기 튀어나온 지팡이였지만 갑자기 이 지팡이가 던지니까 어떻게 됐다 했죠? 오늘 말씀에 뱀이 돼요. 뱀이 되거든요. 그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이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들고 있었어요. 평소에 일했던 거예요. 모세는요 이 양을 쳤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녔는데 평소에 있던 그 지팡이 갑자기 생긴 지팡이가 아니라요 원래 있던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뱀 잡아야 되면 어디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목을 이렇게 탁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물게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 어디 잡으라 하죠? 꼬리 잡으면요 지금도 만약에 뱀 잡는 사람한테 꼬리 잡아서 잡아주세요 하면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꼬리 잡으면 죽을 수 있어요. 잘못 물릴 수 있고 돌돌 말려가지고 쪼거든요.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머리 잡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하세요. 그리고 그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대로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더라도 이 말씀처럼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품에 이렇게 넣으니까 갑자기 손이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품에 넣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나병이 아니라 만약 이게 어떠한 질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치료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사랑이 얼마나 넘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기적, 갑자기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뱀이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 되고, 그리고 병이 낫는 일, 심지어 병이 생겼다가 병이 없어졌다가, 그 일을 보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기적까지 약속해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안 들으면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근데 이 일이 진짜 일어나요.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보이면서 모세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이제 모세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죠?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야 돼요. 붓긴 해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핏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그만 행동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채우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나아가시나요?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 또한 능력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저번 주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기억나는 그러한 레파토리 생각이 있나 봐요. 의자에 앉았다가 우리 주한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표현했잖아요. 오늘 한번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데 우리 현서 혹시 한번 좀 도와주세요. 현서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우리 박수로 그래서 이제 현서. 자,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 아령이 있어요. 아령을 가져왔는데 여기 올라갈까요? 그래야 잘 보이겠죠? 자, 우리 현서 한번 들어볼래요? 괜찮아요? 예. 사실 그냥 잘 들어도 돼요. 한번 같이 잘 들어보세요. 사실 들 수 있잖아요. 사실 들지 말라고 연기하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근데 고마워요. 연기해줘서. 자, 이거 한번 한 손으로 10번 해보세요. 하나, 둘, 무리 되면 하지 마세요. 셋.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줄까? 네 했어요. 자, 우리 좀 더 합시다. 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자, 현서 놓으세요. 그냥. 자, 손만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잠시만요. 현서 그래 도와줬으니까 초콜릿 감사합니다. 박수로 들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나를? 근데 한편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간을 뺏진 않았나요? 이 모세는요, 의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긴 했어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하니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 던지라고 작은 순종이거든요. 사실 던졌어요. 일단.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안 도와주시지? 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예배학교 때 한 친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땡땡아, 영어 숙제 좀 도와줄까? 그러면 싫어요. 그럼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영어를 잘해도 못 도와줘요. 못 도와준다고요. 근데 땡땡아 뭐 좀 도와줄까?
아까 우리 현서처럼 네 도와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쉽게 드는 거예요. 이제 막 왔다 갔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은 한편으론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행복도 주실 수 있고요. 모든 걸 사실 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날 좀 의지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됐어요. 내 힘으로 해볼게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순종 그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돈을 많이 내라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세상은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거 하나 원하십니다. 그렇게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그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고민이 있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기에 전부를 드려보십시오. 그럼 그 전부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이 참 오늘 말씀과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함께 고백했는데 주가 일하시네요. 가사를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날이 저물면 어둠이 오는 거거든요. 내 삶에 어둠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내 성적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을 때 빈들에서, 휘황찬란한 집이 아니라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가득한 손이 아니라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질 때 하나님 제가요 좋은 대학 합격하면은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제가요 어떠한 거 잘 되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다 없을 때 고백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 경험하고 싶으면 주님께 다 걸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그때 고백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이 찬양합시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누구에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의심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짜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으로는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한다고 말씀은 듣지만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여호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그때 분명히 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 걸을 때가 바로 여호와의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내 힘을 의지해서 실패하고 낙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거셨습니다. 단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냥 얘기하기 전에요, 정말 중요한 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 한 행동이 기도거든요. 사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안 돼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혹시 얘기하기 어려운 어려움이면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저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본인의 목숨을 바칠 정도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부하면 안 돼요. 영어 숙제 도와줄게 했는데 싫어요 하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것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에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또는 하나님 나에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도움의 기도,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적인 부분도, 주님, 내가 사역하는 부분도, 그 모든 부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불평불만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정한 행복의 삶, 정말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의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안 되는 부분에 투성임은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투성일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의 어려움, 학원에서의 어려움, 집에서의 어려움, 교회에서의 어려움, 친구 관계의 어려움, 부모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비전조차, 꿈조차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것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와 같이 그 작은 순종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기적을 맛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에와 교사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천하산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분씩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10분씩 꼭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중고등부 예배는 누가 주인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의 예배인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라 하잖아요.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대표 기도를 선생님들이 하셨거든요. 근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점점 여러분이 예배는 우리 3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좌석의 3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는 7순 학생 순장인 우리 오원찬 학생부터 기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헌금위원도 우리 순에서 섬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헌금위원은 우리 6순에서 섬겨주시면 됩니다. 6순에서 우리 2명의 친구를 정해서 헌금 한 2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다음 주부터 우리 코로나 퍼지기 전에 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특송이거든요. 순별 특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찬양도 하지만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하거든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특송을 했던 부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다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귀하게 먼저 본을 보이시겠대요. 우리 선생님들부터 해서 우리 학생들 할 예정이니까, 순별로 돌아가면서 할 예정이니까 다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부터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모든 교육부서에서 큐티를 진행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나 큐티를 가지고 진행하니까요. 혹시나
세나 큐티를 못 받은 친구들은 교회에서 무료로 지원해줘요. 이거 비싸요. 그러니까 꼭 한 권씩 받아가시고 그냥 받아만 가면 안 돼요. 집에 갑자기 창고에 박아놓으면 안 돼요. 꼭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순별로 우리가 명찰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명찰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 명찰을 꼭 맺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이름을 함께 알아가고 우리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더라고요. 저 서기 선생님 있잖아요. 저 선생님이요. 제가 저 선생님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 성함을 명확히 알아서 우리 친구들끼리,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이름 잘 모르잖아요. 아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이름 잘 모르잖아요. 서로 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 네, 좋습니다. 우리 서로 꼭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말이에요. 한 가족이거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QR코드가 주보에 있으니까요. 해주시면 좋겠고요. 금주 암송 구절은요.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삼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특별히 이 암송 구절 외우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 묵상은요. 백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있어요. 이 오늘 말씀에서 사실 두 가지 기적이거든요. 뭐랑 뭐였죠? 지팡이가 뱀이 된 거, 그렇죠? 뱀이 다시 지팡이 된 거, 그리고 손이 나병으로 됐다가 다시 손이 정상적인 손으로 돌아간 거.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나중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거. 이 기적이고요.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작은 순종을 원하셨어요. 작은 순종. 뭐 지팡이를 던지는 것, 뭐 꼬리를 잡는 것, 아니면 손을 품에 넣는 것,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붓는 것.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하실 건가요? 지금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순모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순종을 할 건지 고민해보고, 또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답에 대답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우리 광고는 마치고요. 이 시간 오늘 새로운 새 친구가 또 있습니다. 네, 새 친구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잘 왔어요. 네, 이름과 나이와 학년과 학교. 네, 이름 먼저. 민명철이요. 네, 명철이래요. 명철이고, 그다음에 학년은요? 중1 14살이요. 중1 14살. 학교는요, 그럼? 설화중학교. 자, 우리 설화중 한번 손 들어볼래요? 설화중. 설화중 많아요. 설화중이에요. 설화중. 알았죠? 자, 우리 명철이 볼 때 설화중 친구들 꼭 인사해주고 다른 친구들도 꼭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름은 뭐라 했죠? 민명철. 예, 민명철입니다. 아셨죠? 딱 이제 기억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축복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부르면서 함께 축복해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명철이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철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우리 세가족 선생님하고 또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고 가면 좋겠습니다. 또 선물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좋겠고요.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꼭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요,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네, 우리 박수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설문지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순별로 설문지를 좀 가져가 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